이번 시간에는 보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가 1만 년 전부터 먹던 곡식은 보리였다고 합니다. 주로 이 보리는 이집트에서 원산지인데, 이집트가 원산지인데 주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이 먹던 곡식이고, 낙이나 말이나 이러한 동물에게도 먹였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 보면 주로 가난한 자들이 먹는 값싸고 좋은 음식으로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우리가 밀은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행실이나 삶이나 지식을 의미한다면, 보리는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지식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밀은 주님을 섬기는 아주 깊은 내면의 세계를 얘기한다면, 좀 더 외적인 바깥 부분에 형성되는 것은 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한 선한 행실과 지식,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앉혀 놓으시고 이 밀을 나눠 주시지 아니하시고 보리떡 5개로 먹이셨다. 보리떡 5개로 이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웃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리떡이라 그랬습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 할 때에 이 떡은 선을 의미하는 것인데,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향한 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리떡 5덩이라 그랬어요. 다섯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숨겨진 의미는, 열은 온전한 숫자지만은 5라고 하는 것은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정도 충분한 상태를 의미할 때 이제 5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5덩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웃에 대한 동정심이라 할까, 이웃에 대한 애정, 주님께서 그나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다윗은 골리앗을 대적할 때 물맷돌 5개를 취했고, 베세다 연못가의 행각은 5개였고, 또 5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 여기서 계속 5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하는 것은 좀 그렇게 충만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 정도 남아있는 상태의 현실적 상태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뭔가 도취돼서 세상 일에 몰두해서 그냥 정신없이 자기 자랑에 몰두하고 뭔가에 깊이 빠져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뭔가 부족한 상태지요. 뭔가 부족한 상태이지만 그들에게 남아있는 선, 그나마 아직까지는 한쪽 구덩이에 남아있는 선을 의미할 때 보리떡 5덩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주님 앞에 충실하게 온전하게 헌신하는 자세가 아니라 부족한 상태이지만은 그나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선이 남아 있음을 의미할 때 보리떡 5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주님께서 손에 떡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난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더 버리지 말고 남은 조각을 다 모으라, 그렇게 이르셨습니다. 버리지 말라. 그리고 남은 조각을 다 모아라. 그랬더니 그 부스러기를 제자들이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이 떡과 고기, 그러니까 떡과 고기에 남은 부스러기가 남아 있다는 거죠. 마치 항아리 안에 만나가 담겨진 것처럼 이 부스러기 안에 어떤 바구니 안에 남겨져 있는 이 떡과 고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항아리 안에 만나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영혼의 애정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고기, 떡과 고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12바구니나 남았다는 12라고 하는 숫자도 다양함을 얘기합니다. 12제자, 12기초석, 12진주문 의미할 때의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12라고 하는 숫자는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딱 12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 영혼의 항아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선함이 아직도 다양하게 각 사람에게 이렇게 남겨져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주님께서 한꺼번에 많은 분량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조금씩 적은 가운데서 불려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적은 분량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아무리 작더라도 그 속에서 충실하게 번성케 하시는, 번창하게 하시는, 풍부하게 내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작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데서 충실하는 거죠. 작은 데서 충실했을 때 풍부한 축복이 내려지는 거죠. 주님의 손에 이 보리떡 5개와 고기 갖고 왔을 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풍부한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주님께서 먼저 잡으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잡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으려면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지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지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권능을 베푸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보리라고 하는 것은 또 나쁜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 보리에도 독보리가 있습니다. 독보리. 우리는 이 독보리를 가라지라고 말합니다. 가라지. 이 가라지는 밀과 함께 성장했지만 그 속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뽑다 보면 옆에 있는 밀을 잘못 판단해서 뽑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뽑지 말아라. 심판 때까지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독보리라고 하는 것,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삶 속에 거짓 원리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 거짓된 것에 속아서 따라가는 이 독보리 같은 일들이, 독보리에 취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시떨기와 이 가라지는 무엇이 다를까요?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이 싹이 자라지만은 세속과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가로막혀 가지고 그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거듭남을 방해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비밀리에 심겨진 겁니다. 가라지는 비밀리에 심겨졌는데 사실 몰랐습니다. 그것이 심겨져 있는지 아닌지를 몰랐는데 가라지라는 것이 커 보니까 이게 확실하게 드러난 겁니다. 확실하게 드러난 겁니다. 가라지가 성장해서 보니 처음에는 비슷했는데 나중에 커보니 그것이 확연하게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암시를 말합니다. 비밀리에 심겨진 거짓된 사상, 거짓된 생각, 거짓된 암시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왔던 겁니다. 언제 들어올까요? 이 거짓된 암시들이, 이 악마가 심겨놓은 암시들이 언제 들어올까요? 잠든 틈에. 인간이 잠든 동안에 악마는 씨를 뿌립니다.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잠입니다. 그래서 잔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세상에 취했을 때 이걸 잔다 그러는 거죠. 자는 것은 영혼의 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이 거짓 암시가 거짓된 가라지가 심겨졌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령의 암시를 받으면서도 거짓된 세력의 암시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자기 생각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옳다고 여겼던 거예요.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다 맞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된 악령의 속임수에 속아서 마치 그것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마치 귀신 들린 자처럼 제 것인 것처럼 완전히 그 속에 빠져버린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무지한 자들은 이런 어리석음에 깊이 빠져버립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악령에 심겨놓은 거짓 암시에 완전히 세뇌돼서 그야말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귀신의 종이 되는 거죠. 더러운 돼지 우리간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죠. 이 거짓 암시가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고 결국에는 그의 영혼은 피폐한 상태에서 정말 줄여 죽는구나. 탕자가 말했던 대로 줄여 죽는 거죠. 줄여 죽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까지는 이 돼지와 함께 굶주려서 죽을 판입니다. 예, 이 거짓된 사상과 생각이 들어오면 아무리 선한 자들이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집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고집이라는 말은 오히려 좋게 말해서 고집입니다. 이것은 악령의 조종을 받고 있는 악령의 세균이 들어간 겁니다. 어떤 자들한테 들어올까요? 돼지들에게 귀신이 들어가는 것.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서 구덩이에 쳐들어가듯이 욕심 부리는 자들에게, 더러운 정욕적 욕심에 가득한 자들에게 귀신의 세균이 들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자, 세속적 정욕에 빠져 있는 자, 더러운 짓거리를 그것을 나쁘다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책임질하지 못하는 돼지와 같은 짐승과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악마는 언제나 이 자기 사랑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아주 약한 부분입니다. 주님 사랑해야 될 부분에 자기 사랑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사랑이 왕이 되어서는 주님 사랑은 저 멀리 내버리고 자기 자아에서 모든 걸 출발합니다. 자아에서 막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살면 이게 바로 원수요 주님에게는 적이 된다는 것이고 뱀의 대가리입니다. 뱀의 머리. 주님은 이 뱀 대가리가 자기 사랑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자기 애입니다. 자기 애. 자기 사랑입니다. 그거를 짓밟아야 돼요.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더니 상담학에서 자기 사랑을 강조했다고 해서 그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밥도 안 합니다. 빨래도 안 합니다. 설거지도 안 합니다. 나는 자기 사랑이 더 급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이 말을 못 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기 사랑을 채우느라고 자기 의무를 버리고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자식들을 돌보지 않고 마음대로 온 세상을 쏘다니며 돌아다니는 그러한 짓거리를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천국과는 멀어지는 거. 천국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 악마는 하나도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악마는 하나도 없습니다. 매번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이 말 저 말 막 혼돈 속에 빠져버립니다. 이거는 악마에 사로잡힌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거짓 암시에 빠질까요? 그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적 욕심 너무나 큽니다. 그것은 너무나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자기 착각에 빠지게 만들고 자기를 연민하게 만들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우쭐대게 만드는 이 거짓 암시가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사람을 부풀려 놓고는 그것이 뻥 터지는 날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이 거짓 암시는 사람들을 자기 신념으로 설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뱀이 하와를 설득해서 마치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에는 그의 영혼이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온 세상을 뒤엎은 거짓은 노아의 40일 동안 쏟아진 폭우는 거짓의 홍수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홍수가 가득 차서, 이 말은 거짓된 논리에 가득 차서 노아와 그 8식구 외에는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누군가가 설득당해서 사기를 당한다든지, 누군가에게 설득당해서, 늑대에게 설득당해서 그야말로 늑대에게 잡혀먹는다든지. 이 늑대는 사냥하는 게 특징 아닙니까? 사냥해서 그 영혼을 늑탈합니다. 또 국가가 이런 늑대 집단을 이루어서 국민들을 늑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늑대와 같은 집합들이 국가를 이루어서 정부 요직에 앉아서 온 국민을 다 늑탈해버립니다.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도 그랬고, 독일의 히틀러 집단도 그렇고, 가까이 저 북한에 있는 그런 정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거대한 늑대 조직들입니다. 이 늑대와는 달리, 늑대는 겉으로 보이는 거지만 이 가라지는 잠자고 있는 틈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악한 욕망에 젖게 만들고, 영혼을 파고들어서 영혼을 완전히 혼탁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파멸로 그 영혼을 끌고 갑니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가라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초기에는 같이 자랍니다. 그러나 열매가 드러납니다. 열매로 구분하는 거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열매로 아는 겁니다. 나무는 열매로 아는 거지 열매 맺기 전에는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열매가 있습니다. 꼭 열매가 몇십 년 지나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를 보면 너의 삶의 열매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열매가 있을 때 선과 악이 두드러지는 거죠. 선의 열매, 악의 열매,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열매는, 마음의 열매는 선과 악의 열매입니다. 악인들은 자기 습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인생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내 습관이나 내 사상이나 나의 어떤 원리를 한번 스스로 조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가라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버려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짓된 원리로 스스로 갖고 있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착각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착각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는 마치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는 그 착각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적인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열매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열매는 세속적인 성공과 돈과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열매는 선과 악의 열매입니다. 선인지 악인지를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그간에 악한 짓을 했구나, 거짓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악의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을 두고서 스스로 내 안에 은밀하게 심겨진 이 가라지를 빨리 뽑아내셔야 그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악의 열매를 보고서도 변명하기 바쁘다면 언젠가 그 포장지가 뜯겨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지금만이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은 언제나 진리만이 우리의 삶을 영원한 열매, 선의 열매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